우리가 그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봤었어요. 예, 키가 뭐 2m는 될 것 같은 그 훤칠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예, 기억나세요? 예. 네, 왕으로 이미 이제 기름은 부어졌지만은 공식적인 즉위식을 하던 날 사울이 뽑혔는데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뭔가 두려웠는지 짐짝에 숨어 있었다가 끌려 나오듯이 나와가지고 즉위식을 한 그런 사울이에요. 뭔가 멋있는 왕의 모습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부어지자 갑자기 이 사람이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적을 멋지게 처단하기도 하는 그런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이 조금 변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어떤 목적의 일부는 달성하는 듯 보였어요.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읽으시면서 꼭 신경 쓰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은 미워하시고 다윗은 이뻐하시고 뭐 이렇게 구두를 잡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울보다는 다윗이 나았던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사울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그런 하나님 밑에 있는 왕, 우리가 그거를 두 번째 왕이다 이래서 부왕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부왕으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아가서 무릎 꿇고 다른 어떤 백성보다도 먼저 음성을 듣고 먼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했지만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오히려 불순종하는 백성이 보인다면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바른 길로 인도해서 순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인간 왕의 일이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거를 소홀히 했단 말이에요.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이미 사무엘상 13장에서 좀 안타깝게도 사울 왕이 한 번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버림을 받았어요? 무슨 일 때문에 버림을 받았나요? 네,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아주 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지자 마음이 조급해진 사울이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권한 밖의 일을 했죠. 그게 뭐였나요? 맞아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이 왕이 드린 거예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를 깨뜨린 거예요. 이거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은혜의 문턱에서 은혜를 걷어차버리는 행동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시고 아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려고 아주 마음 먹고 계시는데 이 은혜를 막 부으시려고 하는데 그 겨우 인간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만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조급함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오기 전에 조급함 때문에 자신의 권한 밖에 있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당신의 나라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가슴 아픈 예언을 들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사울은 그때 한 번 버림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13, 15, 28. 한 번만 더 해봐요. 13, 15, 28. 13장에서 한 번 버림을 받았는데 오늘 보실 15장에서 또 한 번 버림을 받고 나중에 보실 28장에서 또 한 번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을 3번이나 받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이건 정말 이상한 얘기죠. 아니, 버려졌으면 버려진 거지 버려진 사람을 뭐하러 또 버리고 또 버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버리실 때에도 영원히 버리시는 것처럼 버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영원히 버리셨으면 끝났잖아요. 근데 또 버리신대요. 그리고 또 버리신대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같은 패역한 백성들을 난 이제 포기한다. 이렇게 단언하세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돌아와. 근데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늘 돌아올 기회를 주시죠. 사울이 여러 번 버려졌다는 건요, 이건 상당히 역설적으로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내가 너를 버렸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용서해 주겠다.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야, 뭘 3번이나 버리시냐. 이것이 아니라
버리셔도 다시 기회 주시고 버리신다고 말씀하시고도 다시 기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길이 참으시고 여러 번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오래 참으시지만은 계속 참으시지는 않아요. 사울에게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 기회가 끝없이 주어진 건 아닙니다. 끝이 있었어요. 끝이 있었습니다. 15장에서는요, 사울이 자신에게 은혜로 주어진 모든 것을 어떻게 버리고 마는지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선 15장의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소. 그러니 이제 여호와께서 전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에서 잠복해 기다렸다가 공격한 일에 대해 내가 벌할 것이다.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켜라. 그 어떤 것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는 아기, 소와 양, 낙타와 나귀들을 모두 죽여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에서 잠복해 기다렸다가 공격한 일, 이런 말이 있죠. 그거는 분명히 출애굽기에 17장에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이라고 나오죠. 아말렉.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많은 이민족들이 있었고 많은 적들이 있었지만은 아말렉만큼 지독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누굴 제일 미워하시는가 보면 아말렉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말렉을 미워하셨어요. 내가 아말렉을 없애기로 맹세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 하실 정도로 정말 미워했던 이민족이 뭐라고요? 아말렉이라고요. 아말렉. 예. 아말렉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요. 이렇게 이쪽에 이제 지중해가 있고 이쪽에 사해가 있고 저 위에 갈릴리가 있으면은 아말렉은 한 이쯤에 살고 있었어요. 이쯤에 사해에 남서쪽 이쯤에 살고 있었던 게 바로 아말렉입니다. 유다의 남부 지방에 아말렉이 살고 있었어요.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이 이쪽이 나일강 델타 있고 이집트입니다. 그렇죠?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걸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출애굽했다라는 건 사실 구원받은 거죠. 그러나 아직 어딘가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는 전인 그런 상태인데 노예 생활에서 갓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아직은 익숙하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좀 지쳐 있었거든요. 그럴 때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친 이민족이 아말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누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쳐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친 아말렉. 하나님께서 너무도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아말렉은 이 세상에서 없애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켜라. 그 어떤 것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는 아기, 소와 양, 낙타와 나귀들을 모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시면은 아기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러죠. 짧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아말렉을 사정 봐주지 말고 아기까지 어떻게 하죠? 이런 말 하지 말고 진멸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진멸. 완전히 없애는 거를 진멸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진멸, 아기까지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이 진멸의 명령은 이건 아무 때나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막 내려지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거는 아무 때나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극심한 심판을 하시려고 할 때, 이건 아주 위중한 그런 상태일 때 이 진멸의 명령을 내리세요. 모조리 없애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진멸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기억하세요? 맞아요. 헤렘이라고 합니다. 진멸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 헤렘은 이제 명사고요. 그걸 이제 동사로 하면은 하람이에요. 하람. 예, 하람. 예. 그러니까 하람은 뭔 뜻이겠어요? 진멸하다이겠죠. 완전히 없애는 거. 그걸 갖다가 하람한다 그래요.
요 헤렘이라는 단어는 명사인데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헤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 나가면은 모두 죽여라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헤렘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유명한 표현이에요. 오늘 나누게 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단어여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헤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매우 직접적이고 또 직설적으로 아말렉을 헤렘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도대체 아말렉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진멸의 명령이 내려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백성을 그것도 지쳐가지고 광야에 그렇게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툭 쳤다고요. 하나님께서 화나셨어요. 출애굽기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이집트기 17장에 8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랬어요. 르비딤은요, 여기 아말렉 있는 이쯤이에요. 이점이 가까이 있는 쪽입니다. 예. 르비딤은 요거보다는 좀 더 아래쪽에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좀 아래쪽에 내려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시나요? 예. 아말렉이 있고요. 아말렉이 좀 더 아래쪽에 내려가가지고 르비딤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잔뜩 지쳐있고 아직은 광야 생활에 적응도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말렉이 공격을 하자 모세가 당시에 리더였죠. 이 모세가 여호수아, 나중에 후계자가 되는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치러러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모세가 나는 저 언덕 위에서 있을 테니까 너는 가서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서 직접 전쟁을 하고 모세는 그 언덕 위에서 전쟁을 바라보면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당시에 뭐 했는지 아세요? 언덕 꼭대기에서. 그렇죠? 이렇게 손 들고 내리고 이랬죠. 그렇죠?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출애굽기 17장에 거기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이랑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두고 그를 앉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론과 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어 해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장면이죠. 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 아파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쪽 받치고 해질 때까지 받쳐서 결국 이겼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대요. 모세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손 올리고 내리는 그 행동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왔다 갔다 할 정도이면 모세가 중요한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셨다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손 들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모세도 연약한 인간이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점점 이제 손이 내려간 거예요. 그때 누구랑 누가 손을 옆에서 받쳐줬어요? 아론과 훌이 받쳐줬는데 아론과 훌은 동역자라는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이제 받쳐주어서 결국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게 됐습니다.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손이 올라가고 손이 내려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이걸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멋있게 표현한다고 모세가 손을 올리는 걸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는요, 이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가 이게 중요한 거는 그 손이 맨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9절 보세요. 17장의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얼마를 선발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무엇을 손에 들고 있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결국 손이 올라갔다고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이 사건은요, 이때 그 노예 생활에서 자기 백성을 구출해내신 하나님께서 구출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들을 계속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가지고 이렇게 앉혀 놓으셨지만 가만히 놓아두시든가요?
가만히 놓아두시지 않잖아요. 사경에는 괜히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구원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에서 이겼는데요. 이기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14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써서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하여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성경에서 뭘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거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 정도로 이번 사건은 하나님께도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15절 16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정도로 아말렉이 그런 큰 잘못을 한 건가요? 지금 들어보시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니까 나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예 민족 전체가 멸절되어야 될 만큼 지금 큰 잘못을 한 건가요? 아이와 가축까지 모두 죽임을 당할 그런 잘못을 한 거냐는 거예요. 모세는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일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신명기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25장에서 이전에 이 아말렉을 쳤던 일을 다시 회고하면서 백성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신명기 25장에 18절, 19절 두 절 읽겠습니다. 내가 지쳐 피곤했을 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너희를 만나서 뒤처져 있는 자들을 치지 않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주변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벗어나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을 기억하는 일조차 없도록 그들을 모조리 없애버려라.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이런 면모를 좀 보셨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을 없애라고 하신 거예요? 누구도 아말렉을 기억조차 할 수 없도록 모조리 없애버리라고 하셨어요. 진멸하라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뭐래요? 맞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아말렉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는가? 아말렉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고 공격을 했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누군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걸 알고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큰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보통 땐 이렇게까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어디 내 아들, 딸들을 이러시면서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고 아말렉을 없애라고 하신 이유, 그 18절 끝에 답이 있네요. 그것만 읽어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 무시한 거죠. 그 백성이 지쳐있을 때 함부로 공격한 그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멸하라고 하셨고,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 왕이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으셨지만은 그래도 다른 나라의 왕과는 달리 나의 부왕으로서 나의 뜻을 오히려 이 땅에 실현할 왕을 내가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한번 세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세워주시면서 이 왕만 세워지면 내가 반드시 하나 명령할 게 있다. 아말렉 진멸.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세우신 거예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이 해야 될 일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1등 아말렉 진멸이었어요. 진멸이라는 건 뭐라고요?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람이든 가축이든 조금도 남겨놓지 않고 모조리 없애는 겁니다. 진멸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헤렘. 그죠? 헤렘. 동사는 하람. 그래요? 헤렘.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헤렘을 명령을 하시면 헤렘을 해야 돼요. 아, 이건 좀 아까운데, 얘는 좀 불쌍한데, 사정 봐주면 안 돼요. 이건 지금 다른 명령과는 달라요. 아주 특별한 명령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도 그래요. 거룩한 전쟁, 성전, 이 헤렘 전쟁에서 헤렘을 명령하셨는데 헤렘을 하지 않으면 헤렘 당해요. 헤렘을 해야 되는데 헤렘을 명령받은 자가 헤렘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헤렘의 진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명령이 이 헤렘이에요.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가셨어요. 3절에 보시면은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는 아기, 소와 양, 낙타와 나귀들을 모두 죽여라고 했어요. 사정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죽이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요. 이 헤렘의 뜻은요, 완전히 멸망시켜서 바친다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멸망시켜서 어떻게 한다? 바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라는 의미예요. 이 진멸은요, 어떻게 보면은 가혹해 보이지만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까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이 어떤지, 죄악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 건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뭐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렇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그렇게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조금의 이물질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사용하셔서 진멸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홍수를 내셔가지고 물로 쓸어버리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각종 질병이나 재앙으로 진멸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뿐만이 아니라 이 약속의 땅, 이 지중해 이 동쪽에 있는 이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여기에 살았었어요. 이삭도 여기 살고 그랬는데, 이 약속의 땅에 나중에 이제 살게 된 이 가나안 족속들, 그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로 비어 있네 이러면서 들어와 가지고는 바알이라는 우상성 숭배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살고 있었거든요. 아말렉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여기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야 될까요? 다 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을 해서 죄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라는 책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20장에 16, 17, 18 세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민족들의 성에서는 숨쉬는 것은 무엇이든 살려두지 말라. 헷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자기 신들을 경배하면서 하는 그 모든 가증스러운 짓들을 너희에게 따르도록 가르칠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짓게 될 것이다. 헷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합쳐서 그냥 가나안 사람들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들은 모두 이 가나안 지역에 오랜 기간 살면서 바알 숭배, 아스타로스 숭배 이러면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진멸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배워서 하나님께 배교하는 큰 죄를 짓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래서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멸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래서 우상 숭배예요. 사실 가나안 족속들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진멸, 조금도 남겨놓지 말고 다 없애라라고 진멸하라고 하는 대상은 반드시 진멸해야 돼요. 그걸 진멸하지 않고 놓아두었을 때 그 나중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 그 해악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예상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멸이라는 명령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상 숭배하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10살짜리. 걔는 좀 봐주자.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커지고 그래서 나중에 다른 어른 100명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얼마 됩니까? 가능성이 조금이어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 초기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가나안의 한 지역을 이제 모델 삼아 한번 진멸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진멸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사실은 먼저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 헤렘이라는 거를 직접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헤렘을 행하는 첫 번째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인데요. 여기 이제 지중해가 있고요. 여기 이제 사해를 좀 더 위쪽에 그려보겠습니다. 위쪽. 그렇게 많이 위쪽은 아니네요. 근데, 예. 요 사해에 이 서쪽에 약간 남쪽, 요 지역. 아까 우리 아말렉이 살기도 했다는 이 지역 있죠? 이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이 지역을 네게부라고 그래요. 네게부. 개역개정에서는 네겝이라고 그러고, 아주 옛날 그 버전에선 남방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네게부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아랏이라는 한 지역이 있었어요. 아랏. 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는 바람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번 공격을 당했는데요. 이쪽에서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가나안 쪽으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바로. 근데 결국 이들에 막혀가지고 결국 나중에 이렇게 요단강의 동쪽을 통해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게 이 다부로 네게부 지역에 살았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바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제 네게부 지역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쯤까지 왔더니만 이쪽에 있는 이 네게부 지역에 사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중에서 여기 네게부 지역에 있었던 아랏이라는 지역, 동네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에 지도자를 왕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우리 땅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고 이러면서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랏 왕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가지고 몇 명을 포로로 잡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막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은 그 사람들을 먼저 이스라엘이 나서서 이전에 이스라엘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있으셨으니까 이번에 이들을 한번 진멸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진멸시키게 해주세요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거든요. 민수기 21장 펴졌죠. 21장에 1절, 2절 읽어볼게요. 네게부 지역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은 이스라엘이 이다림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워 그 가운데 몇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맹세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 저 백성을 우리 손에 주신다면 우리가 그 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습니다. 거기 맨 끝에 있는 완전히 멸망이라는 게 바로 진멸인데요. 이 서원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이 네게부 지역의 한 동네를 정말로 말 그대로 진멸하셨어요. 여기 다 한 건 아니지만 이 지역의 한 지역을 완전히 헤렘, 진멸하셨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렘을 경험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들과 그 성읍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헤렘을 첫 번째로 경험한 그 동네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호르마. 진멸 후에 그 지역 이름을 호르마 이렇게 불렀어요. 호르마, 헤렘. 발음이 비슷하죠? 하람. 사실 호르마는 이 하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호르마라는 말 자체가 헤렘과 같은 말이에요. 완전히 멸함, 완전히 멸망시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호르마, 즉 호르마 자체가 진멸이라는 뜻입니다. 이 진멸이라는 이 지역 명칭까지 여기다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역 명칭이 하나 있으면요, 이제 사람들이 이 지역의 명칭을 계속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르마, 헤렘이라는 진멸이라는 한 성읍의 이름을 만들어 놓으셔서 항상 그 헤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게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결국 나중에 참 어려움 끝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우상 숭배하면서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했나요? 안 했나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진멸했나요? 안 했나요? 어떤 지역은 진멸하고 어떤 지역은 진멸하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순종하고 어떤 때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진멸하지 못한 데는 왜 진멸하지 못했어요? 저쪽이 너무 셌어.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완강하게 저항을 해가지고 결국 그래서 진멸하지 못하고 놔둔 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겼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좀 튼튼해 보여. 야, 너 내 밑에서 일할래? 노예 만들라고. 그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죽이는 것보다는 노예로 쓰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진멸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어디 가가지고는요, 친하게 지낼래? 너무 친해져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결혼을 해서 진멸하지 못한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다들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진멸이 됐어야 됐어요. 그 사람들이 그 원래 있었던 그 발 숭배하는, 그 하나님 거부하는 그 신앙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우상숭배를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것이 다 이스라엘에게 전염이 되어가지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는데요. 그러면서 양쪽에 발을 걸치는 이런 혼합적인, 뭐 신앙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하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에 여기까지 갈 때에는 광야 생활까지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요단강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는 그 부하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두 번째 리더가 되어가지고 데리고 들어갔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때는 이미 이제 진멸을 안 한 가나안 백성들 때문에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여호수아서로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서 23장, 진멸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앞으로 더 터질지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12절부터 13절 두 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시작. 그러나 만약 너희가 어떤 경우라도 마음을 돌이켜 이 남은 민족들에게 곧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에게 붙어 그들과 서로 결혼하고 이리저리 어울려 지내면 그때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더 이상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내쫓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히 알아두라. 그리고 그들은 너희에게 덫이 되고 함정이 될 것이요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돼 너희가 결국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의 이 경고처럼 진멸되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그들과 그들의 우상 숭배가 이들에게 깊숙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덫이 되고 함정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뭐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이 거룩이란 단어, 하나님께 있어서 이 거룩이란 단어가 얼마나 철저한 것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우상숭배의 잔재가 삶에 남아있는 걸 우습게 여겼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이 가나안 땅의 그 복잡했던 그 삶을 가지고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러면서 남겨놓은 죄, 또는 결국 나는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포기한 죄, 포기하고 남겨놓은 죄, 즉 진멸하지 않은 이런 죄악의 요소들이 결국 나의 옆구리에 핏자국을 내는 채찍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엄청 아플 거라는 거예요. 또 내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악의 요소들, 거봐라 내가 진멸하라 했지. 그때 처음부터 싹을 잘랐다면은 지금 이런 일까지 오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혹하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진멸의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요. 만약에 첫 번째 그 13장에서 버림을 받은 게 있었지만은 이 정말 중요한 명령, 이 아말렉 진멸, 이거 만약에 순종했었으면요, 하나님께서 사울 결코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사무엘상에요. 15장의 4절부터요. 좀 긴데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 들라임에 집결시켰습니다. 이들을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 유다 사람이 1만 명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성으로 가서 골짜기에 복병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러고는 겐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떠나 멀리 가시오. 내가 당신들을 그들과 함께 치지 않도록 아말렉에서 떠나시오. 당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들이기 때문이요. 그러자 겐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하윌라에서 이집트 앞에 있는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 그의 백성들은 모조리 칼로 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과 소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과 살진 송아지와 어린 양들을 비롯해 좋은 것들은 없애지 않고 남겨두었고 보잘것없고 약한 것들만 없애버렸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공격했어요. 거기까지는 순종을 했어요. 근데 공격하기 전에 같은 지역에 살고 있던 겐 사람들을 피신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아말렉 지역에 겐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었는데 아말렉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장인어른이 있거든요. 모세의 장인어른 이름이 이드로인데요. 이드로도 이 겐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도와줬던 사람들이 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아말렉 영토 내에 살고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내가 지금 아말렉 공격할 건데 너희 같이 있으면 같이 당하니까 피신하라 라고 겐 사람들을 피신시킨 거 이거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요, 다윗도 이 겐 사람들은 나중에 전쟁 때 살려주는 그런 모습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겐 사람들까지 피신시키는 걸 딱 보면 어떤 분위기예요? 야, 이제 정말 세게 진멸하겠구나. 응? 어떤 사람들 피신시킬 정도면 그 나머지는 완전히 진멸하려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사울이 뭔가 큰 마음을 먹고 정말 이 지역을 싹 쓸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말렉 백성을 실제로 모조리 칼로 진멸했대요. 거기 그리고 돼 있잖아요. 모조리 칼로 진멸했대요. 그런데 한마디가 더 붙었어요. 근데 아말렉의 왕인 누구는? 아각은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대요. 진멸은요 다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아각은 사로잡았대요. 그럼 이게 진멸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근데 왜 진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8절에서 그 진멸이라는 단어 나오죠? 사실 8절에서 그 8절에 진멸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8절에서 진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이거는 다분히 진멸했다고 착각하는 사울의 입장에서 쓴 말이지, 사울은 아말렉을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결코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냥 사울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그렇게 써준 것 뿐이에요. 진멸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각, 이 왕만 살려준 게 아니라 또 모두 살려줬대요. 양과 소들 가운데 가장 좋은 거, 아까운 거죠. 살진 송아지와 어린 양들을 비롯해 좋은 것들은 없애지 않고 남겨두었고 보잘것없고 약한 것들만 없애버렸대요. 이거는 진멸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은요, 거기 아말렉 백성들은 다 죽였다고 그랬죠. 사람 중엔 아각만 남기고 다 죽였다고 써놨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울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한 걸 써놓은 거예요. 실제로 아말렉의 사람들도 많이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 아말렉의 남은 사람들 공격하는 장면이 저 뒤쪽에 27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다 죽었다면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남아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진멸의 기준을 자기가 정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진멸하지 않았어요. 여기 진멸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써준 것 자체가 상당히 이게 고차원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진멸하지 않았는데 일부러 진멸이라고 써준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그리고도 이제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또 아말렉을 진멸을 했는데, 진멸이 아니라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이 또 남았어요. 하여튼 아말렉이 좀 즐겨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300년 정도 더 지나서 그 유대왕 히스기야 때 시므온 자손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거가 되고, 그나마도 또 조금 남은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에스더 시대 때 그때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하만이라는 일족이 있었는데 거기가 나중에 다 처형이 되면서 결국 아말렉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 또 맹세가 그 명령이 결국 나중에 성취되고 마는데, 안타까운 건 그게 사울 때에 됐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수백 년 동안 아말렉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정말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는 그런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중요한 명령에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닌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10절과 11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는 내게서 등을 돌리고 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사무엘은 마음이 아파서 그날 밤 내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는요, 이제 우리가 어떤 과거의 어떤 판단이나 행동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그걸 할 걸 또는 하지 말 걸 하는 그런 후회와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 후회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후회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매우 가슴 아파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있죠. 아픈 심정을 표현한 거예요. 이런 표현이 이전에도 한 번 있었어요. 창세기에 있죠. 창세기 6장 6절과 7절에 있는데요. 창세기 6장 6절 잠깐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그랬죠. 거기서도 그게 또 후회하셨다는 것도 내가 만들지 말 걸 그랬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하신 것을 잘못했다라고 판정하실 리는 없어요. 아프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음 아파하셨죠. 예수님은요, 인간이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것들, 그거에 대해서 또한 후회하셨을 거예요. 마음 아파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셔서 그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결국 죽게 되는 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걸 보면서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셨죠. 우셨죠? 어디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막 우셨다니까요. 조만간 나사로를 살릴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들 다 죽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 결과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고 우시기까지 하셨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앞에서 분노하시지만은 분노하시기보다 먼저 아파하세요. 마음으로 아주 아파하세요. 그걸 여기서 후회하셨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마음이 아팠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그날 밤에 내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그 내용은 안 나오는데요. 사울의 죄를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대신 죄를 고백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이 나라 어쩌냐고, 응? 좀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기회 한 번만 더 주시라고 아마 이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밤을 보낸 사무엘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을 찾아갔더니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사울 왕은 갈멜에 가셨습니다. 갈멜에서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서 떠나 길갈로 내려가셨습니다. 하고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자 사울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따랐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내 귀에는 양들과 소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니 어찌 된 일이요? 군사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모조리 죽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더니 사울이 어디로 갔대요? 갈멜이라는 곳으로 갔대요. 갈멜이라는 곳은 여기 이제 이 사해가 있는데요. 이 사해 바로 옆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 헤브론 바로 아래쪽에 있는 그런 곳이 요 근처에요 다. 여기에 갈멜이 있어요. 갈멜에서 뭘 했대요?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대요. 이제 나중에 이 갈멜에서 중요한 일이 하나 생기는데요. 사무엘상 25장으로 가면 거기에 나발 이야기가 나와요. 나발 이야기. 예. 나중에 보실게요. 네. 그 갈멜에서 지금 사울이 뭘 했냐면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대요. 자신을 위해. 그 진멸하라는 거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겉으로 보기에는 이긴 전쟁이었거든요. 다 죽였으니까요. 아각은 살리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정말 지긋지긋하게도 이 사울은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나.
조금만 지나도 나. 모든 것이 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그거예요. 나. 하나님이 아니라 나. 이래가지고 버림받은 거예요.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행동은 사울의 전생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나예요, 나. 사울은요, 하나님보다는 사람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눈치 보기보다는 사람 눈치 봐요. 우리 아까요, 여기 카메라 이렇게 다녔었죠. 신경이 쓰였나요, 안 쓰였나요? 예? 성령님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인다고 이제 보통 때 양심 정지하고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막상 보이니까 좀 신경이 쓰이죠.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사람 중심적이었어요. 그저 사람 눈치를 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왜 나한테 고맙다고 안 하지? 왜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인기를 얻겠구나. 그랬어요. 사울은 사람 중심적이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건 나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중심적이었고, 그걸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그리고 나 중심적이었어요. 어디 사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세상은 그거를 옳다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나 이러다가 버림을 당했는데 세상은 내가 제일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집어넣는 그런 사상들이 쭉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이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을 때 참 답답해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도 안 하시지만 그래도 기념비 세워야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야 될 텐데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결국 기념비를 세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거룩한 시선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보니까는 이게 이제 좀 이상해 보이는 거죠.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왕이, 또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밑에 있는 부왕이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고 어떻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냐. 잘못됐구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 일반적인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건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자들을 보세요. 다 그러고 있잖아요.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죠.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왕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뭐라고 요구했냐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주세요 그랬는데 이 사울은 정말 그 요구에 너무나도 잘 맞게 다른 나라의 왕처럼 그렇게 아주 잘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뉘앙스를 느끼셔야 돼요. 정말 다른 나라의 왕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 결코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세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왕은 왕이어도 다른 왕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왕이어야 돼요. 왕 위에 왕이 있다는 걸 아는 왕이어야 돼요. 부왕 위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시다라는 걸 아는 왕이어야 돼요. 백성의 친구여야 돼요. 하나님의 부왕이면서 백성의 친구였어야 됐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 삶의 모든 관계, 모든 위치에 적용되는 그런 원칙입니다. 왕이어도 다른 왕이어야 되는데 부모이어도 다른 부모이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딴 사람들 다 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는 선생은 다른 선생이랑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업가는 다른 사업가들과는 달라야 돼요. 왜 꼭 달라야 되냐? 그러라고 세웠다니까요. 다른 부모, 다른 사업가, 다른 학생, 다른 스승이 되라고 거기다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다른 데를 따라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울은 그저 다른 나라의 왕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기준에 맞게 자기 판단에 따라 여기까지는 죽이고 여기까지는 안 죽여도 진멸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사울은 참으로 당당하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지시를 다 따랐습니다. 이래 말해요. 전쟁에서 또 근데 진멸하지 않고 그 남겨놓은 양들과 소들의 울음소리가 또 저쪽에서 들려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저건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아, 그거요? 그거 제사 지내려고 남겨놨죠. 좋은 것들.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남겨뒀죠. 뭐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더 우스운 건요. 15절 보세요. 15절에 보시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과 소를 남겨두었다고 말을 하면서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놨대요?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난 이런 말은 처음 봐요. 에? 안 웃겨요? 여호와 하나님이지 무슨 여호와 당신 하나님이에요. 에? 영어 성경에서는 그걸 이렇게 써놔요. Your God 이렇게 써면 되니까요. 에? 너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인칭 쓰고 있어요. 2인칭을. 사울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지금 사울이 말하면서 Your God, 예?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무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사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울은 저렇게 말한지도 몰라요. 자기가 저렇게 말한지도 모르고 그냥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당신 하나님 이런 웃지 못할 호칭이 입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참 답답한 노릇이죠. 이제 사울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 16절부터 21절까지 보세요. 16절부터 21절까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그만두시오. 여호와께서 어젯밤 내게 하신 말씀을 전해주겠소.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지 않았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모조리 없애버려라. 싸워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시켜라 하고 명령을 내리셨어. 어째서 약탈하는데 급급해서 여호와 앞에서 악한 일을 행했소. 사울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하신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쳐부수고 그들의 왕 아각을 잡아온 것입니다. 군사들이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없앨 것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소와 양을 취한 것입니다. 네, 원래 여기서 끊으려고 한 건 아닌데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네, 그래요.